황우진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랜만에 새해 뵙겠습니다. 들어서 처음 네, 만나는데, 새해 처음 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 라이트하우스, 등대라는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등대교회잖아요. 네네. 되게 이름 잘 지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이름에도 음. 사연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게 잠깐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늦게 신학 공부를 해서 학교에서 이제 그 어학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캐나다를 갔다가 캐나다 그 빅토리아 섬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 교회에 이제 그 가정에 제가 지낼 수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거기 예배를 참여하면서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라이트하우스 처치예요. 지금 저희 교회 로고도 거기 거고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거기 목사님께 제가 한국에서 이 로고와 이 교회 이름을 쓰고 싶은데 괜찮냐고 네, 허락을 받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그 라이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빛이잖아요. 네. 우리가 뭐 빛과 소금, 네네. 그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빛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예수님 자체이시기도 하지만, 이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게 빛이기 때문에 너무 특별히 이렇게 그 사역하시는 사역과도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만학도로 이렇게 공부하시고 설명도 늦게 받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막 간단하게 그 어떻게 돼서 그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도 조금 얘기해 주시면은 네네. 우리 듣는 분들이 되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네. 잠깐만 좀 얘기하고 넘어가죠. 제가 늦게 신학을 한 데는 사실 이제 뭐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굳이 그 소명에 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단 요만큼도 맞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감리교 평신도였었고 또 그리고 제가 앞으로 뭐 신앙에 대한 갈 그런 길들은 뭐 저는 장로가 돼서 뭐 이렇게만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2009년도에 이제 제가 그 일을 끝내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한 7시 20분경에 이제 교회로 가던 길에 예, 예기치 않은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있었고 그 사고로 그냥 뭐 저는 지금 제 얼굴 왼쪽 절반이 인공뼈로 돼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제 깨진 상태고 사실은 이제 병원에서는 장례 준비를 하라는 그런 가족들에게 이야기 있은 후에 이제 뇌수술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고로 뭐 저는 100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병원에서 지낸 시간이 한 4년 6개월 그리고 수술은 한 10차례 정도가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는 그냥 저를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기도를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2013년 5월 7일 날짜도 제가 안 기억나는데 2013년. 2013년 5월 7일 날 새벽에 이제 제 하반신부터 막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응급실에 실려 갔었는데 드디어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리고 가장 그 순간이 이제 뭐 아래부터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이게 사실은 바라던 것이었고 그랬는데 이틀이 지나도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나는 집에 가서 죽고 싶다. 데려가달라. 그 이야기와 함께 응급실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지금 데려가시면 가장 감사하고
그렇지 않고 이 순간을 또 제가 넘어간다 하면은 이대로는 제가 못 살겠습니다. 그냥 견딜 수 있게라도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 굴리는 대로 굴러가면서 살겠습니다. 굳이 제가 사역을 하게 된 동기나 어떤 소명이라면 그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그 다음이 2014년도에 제가 합성대학교 신학 학부부터 그때는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냥 다시 내가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신학교에 오게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빛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때부터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벼랑 끝 아래로 가보니까 제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많았다는 걸 그때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배웠던 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에 제 마음을 맞춰가는 게 많은 그런 훈련을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조금은 외곽 쪽에 그리고 조금은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주변 쪽에 있는 그런 쪽으로 제 마음이 계속 쏠렸고 아마 이제 지금은 제가 이게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구나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미련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죽을 고비에 넘어가면은 그 순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 거의 죽음의 문턱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또 그 새로운 생명으로 또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네. 특별히 소외 계층을 위해서 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뭐 특별한 그런 어떤 동기라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이렇게 이 라이트하우스에서 지적 장애인을 위한 사역이 어떤 동기로 이제 시작을 뭐 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소명을 갖고 이런 목회의 길을 가게 된 것 자체가 뭐 저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신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의 마음은 사실 그 선교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이주민들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가운데 이제 모든 학업 과정을 마치고 저는 이제 선교지로 나가는 것만을 사실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선교의 길도 막히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뭐 늦게 공부를 한 것처럼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평택에 이제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민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터에 2022년도에 이제 저희 협성대학교 단과대학 신학대학 안에 에이블아트 스포츠학과라는 학과가 개설이 됐다고 그 학생들을 좀 케어해 줄 수 없겠냐 이런 제안을 받았고 그렇게 연이 돼서 이 발달장애인들과의 만남이 시작이 됐었어요. 이제 그 속에서 이 아이들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지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들은 정말 그 다름이라는 것이 순수하고 진실함 이런 것들이 그냥 아예 DNA로 타고난 것 같아요. 네. 그런 아이들이었고 한 번은 이제 2023년도 1학기가 개강이 되면서 한 학생이 저에게 그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와서 기도를 받고 가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그렇게 쭉 가던 터에 그해 이제 마지막 종강되기 전까지는 무려 기도받으러 온 학생이 15명이나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학부모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하신 게 우리 아이를 저희 교회에 보내도 되겠냐고. 근데 그 아이가 사는 곳은 서울 송파구고
저희 교회는 평택이고 또 저희 교회 사정은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어서 제가 안 됩니다. 거리도 멀고 또 환경 자체가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큰 교회를 갔었대요. 사랑부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랑부가 있는 교회를 다녀오셨는데 거기를 처음 딱 가셔서 느낀 거는 우리 아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6개월을 기도를 했어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주민들에 대한 외국인 사역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저한테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아이들이 이렇게 그 15명 기도받으러 오는 아이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는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6개월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서 내가 이 아이들하고 그리고 아이들 보면서 결정적으로 제가 강하게 먹었던 것은 그 어머님 말씀대로 큰아이가 그 큰 교회 사랑부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아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남아 있어서 한번 알아봤어요. 왜 이런 마음을 들을까? 그리고 저희 그 학생 아이들한테도 제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교회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안 나가기 시작한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큰 교회는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어찌됐건 일반 목회의 어떤 한 부서로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었고 말 그대로 이 아이들은 100% 관심과 100% 몰입이 되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발달장애인 사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지금 학생들은 그 복지카드에 보면 다 중증 장애인이에요. 중증, 예. 경증도 있고 중증도 네네. 있죠. 근데 거의 다 중증 장애인들이고,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보면은 때로는 어떤 때는 이 친구는 경계선 상에 있는 친구인가? 네. 처음 보는 분들은 그런 오해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러나 말 그대로 이 친구들은 어느 특정한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 탁 펼쳐지면은 그때 이제 이래서 이런 장애가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좀 느리게 가야 되고 거의 대부분이 다시 원상태 리셋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게 한번 셋업이 되면은 더 뭐 무슨 약물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거를 그러니까 뭐랄까 더 발전시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애들을 잘 모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적응시켜 주는 거. 네. 그게 아마 그 뭐 취업법이 특별히 있다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사회에 적응을 하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적응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좀 거기서도 그 어떻게 적응력을 좀 가지고 잘 거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그 학교를 이제 학생들은 나중에 학교 끝나고 나서 또 사회에 어떻게 그 한 일원으로 잘 살아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될 부분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이 학생들에게 그 영적인 상태들, 영적인 거를 우리가 같이 여기다 플러스 시켜주면은 그 사람들은 나도 정말 그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는 거를 좀 깨닫게 하고 스스로 거기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런 것이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보람도 있고 또 되게 힘든 그런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 그것도 좀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보람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제가 저희 학생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지금 뭐 저희 사회적으로 어떤 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많이는 쓰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제도권 안에서 보여지는 거고, 실제 이들 안에 일상 속에서는 여전히 그런 개선의 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편견이라는 게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이 친구들에게 어떤 말 그대로 사회에 적응을 하고 또 사회에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들이 배워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제약이 굉장히 많다는 맞죠. 거죠. 제가 좀 학교에서 있을 때 화가 났던 적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음악을 하는 친구가 이제 음악 수업을 위해서 음대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음대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담배 꽁초를 그냥 버리는 거를 이 장애 학생은 그걸 보고 계속 이제 뭐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비장애인 학생이 이 친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이 언어들을, 그리고 이 친구가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버리면 안 되는 건데 그걸 했는데 왜 자기가 이렇게 욕을 먹고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욕을 듣고, 그게 사실은 이 친구들에겐 그냥 일상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 이 발달장애 학생들끼리 모였을 때 제가 이 친구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번 같이 해봤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거죠. 가장 에너지가 왕성하고 뭘 해도 물론 느리기는 해요. 더디가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뭘 해도 자원봉사를 한다 치더라도 거기에는 말 그대로 그냥 보여주기식이나 포장이라는 게 없고 그냥 이 친구들은 마음속에서 그냥 나오는 그대로를 보이다 보니까 실제 그런 활동 속에서 이 아이들이 지지를 받고 응원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하고 이제 뭔가 그걸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함께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뭐랄까 이제 어떤 긍정의 그런 단어들을 한 세 가지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저희끼리. 네. 하나는 금상첨화. 금상첨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이 친구들이 장애가 있지만 그 마음밭은 좋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좋은 것과 좋은 것이 이렇게 만나니까 모두가 행복한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금상첨화다 어딜 가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필수 과제가 있다. 반드시 해야 돼. 그게 우리의 도전이고 그런 필수 과제 이것을 우리는 지향하면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하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유지필성이라고 이제 어떤 바라고 또 원하고 우리가 옳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래서 저희 학생들과 저희가 뭔가를 할 때는 항상 그거를 서로가 그거를 잡고 우리는 이렇게 가자. 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뭐 그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부분이 리셋될 때가 많아요. 그럼 때로는 제가 그냥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너무 사실 지치게 하는 일도 있고 얼마 전에도 이제 지난주의 일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한 게 있는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뭐 저로서는 어떻게 마련할 수도 없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줬고 그렇게 해서 또 오셔서 가르치시는 분은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정작 그걸 하는 아이들은 연습이나 이런 게 그걸 따라주지 않으니까 제가 뵙기가 너무 민망하고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대학 교수로서 음악을 지도했던 은퇴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걸 한다는 게 사실 생각도 못 해본 일인데 좋은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려고 그렇게 딱 했는데 거기에 제가 탁 부딪히고서 내가 이거 왜 이러고 있지? 막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겪는 어떤 지침 같은 고충이 그런 것들, 많죠. 네, 맞아요. 그런 것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그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눈을 정말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준다 할지라도 부모만큼 힘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본인들은 또 본인들 나름대로 그 자기의 삶을 그래도 이제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을 이제 뒤에서 보조해주면서 바라봐주는 그 부모님들의 그 심정은 그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이 장애인보다 하루라도 더 살고 가는 게 그들의 꿈이라고 할 만큼 네네. 그게 힘든 과정이잖아요. 구별 없이 비장애인이나 뭐 장애인이나 서로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그것도 그 사람들의 그 학생들에게 좋은 그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 그런 거는 어떤 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나요 혹시?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절실하게 느꼈던 게 이 친구들은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부모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대학에 우리 아이들끼리 이렇게 있는 학과를 만들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떤 그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인들 학생들과 이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딪혔던 아픔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좀 아까 이제 이 전에 저희가 오늘 이 발달장애인들하고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 네. 그 모임 시작에 제가 그 친구들에게 포스트잇을 주면서 너희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게 기억되는 순간들이 언제냐 그거를 적어봐라. 근데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그 장애인이라고 자기들끼리 놀리는 그런 소리를 늘 들었었고 심지어는 어떤 돈도 갈취를 당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폭력 때문에 학폭 그것 때문에 위원회도 열렸고 이 아이들이 그런 그 함께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이들을 접하기 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건 이상주의였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서 부모님으로부터 먼저 독립을 시켜야겠다. 그 이야기는 왜냐하면 부모님들에게는 이 친구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가 겪었어야 될 아픔들이나 또 자녀를 생각하는 애틋함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너무 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모가 붙어 있는 아이들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홀로 모든 쓴 게 거를 아니라 다 부모님들이 다 막아줘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의지하고 네. 거기에다가 의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비장애인과 이 장애인들이 이렇게 하나로 잘 흡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작년에 저희가 저희 발달 장애인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문제라는 그 사회 문제 중심에서 활동가로 세워서 노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루면서 그 노인분들하고 독거노인분들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하는 봉사활동을 길게 했었어요. 네. 근데 그 활동을 통해서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의 순수함과 이 노인분들의 어떤 다양한 경험들 그런 지혜들이 이렇게 딱 마주쳐지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께서 우리 아이들 만날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지냈다라는 그래서 저희가 그 활동을 몇 개월 동안 쭉 하면서
결국에 이제 저희가 그걸로 도지사 표창까지 받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느꼈던 게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한 소외 계층이라는 그런 분류하는 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제적격이구나. 그래서 작년 연말에 처음으로 요즘 이제 새로운 문제로 나오고 있는 것이 학교를 떠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 연말에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과 발달 장애인과의 이렇게 만나면 어떨까 해서 한번 딱 저희가 파주 출판단지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15살, 17살 이런 동생들인데 얘네들은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고 근데 그날 하루가 끝날 때까지 엄청난 감동이 일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제 만나고 헤어지고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도 계속 울었대요. 언니 오빠들 너무 천사 같은데 이 언니 오빠들 나중에 사회 나가서 안 좋은 사람들 만나면 어떡하나 막 그걸 걱정하면서 그리고 또 저희 학생들은 제가 이렇게 데려오는 그 내내 그 친구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학교 밖 청소년들과 지금 저희가 우리 학생들과 어떤 활동을 할 때 이렇게 계속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는 지금 엄청 그냥 공동체처럼 네, 그런 식으로는 충분히 이들이 흡수가 되고 같이 모여지기는 하겠다라는 걸. 제가 느끼기는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는 약간 결여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네네. 얘네들이 자기가 주체가 된다면은 네네.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그런 결여가 있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큰 네네.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만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만나면은 뭔가 등급이 있잖아요. 네네. 장애인은 그런 비장애인과 뭔가 조금 그렇죠.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네네. 이게 동등한 입장에서의 네. 이게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는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함께 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러니까 네. 내가 주체가 된다면 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어요. 굉장히 좋은 그런 저기가 되네요. 책임감이 네네. 아이들이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맞아요. 뭔가에 대한 그런 열정이나 책임감이 네. 에너지를 지치지 않고 꾸준함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뭐 특별한 비전이 있으시면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이 뭐 지금- 교회의 비전이라든지. 네, 뭐 그런 교회,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비전이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발달 장애인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서 결심을 했던 것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이들은 100% 집중과 100% 몰입이 필요한데 그럼 내 사역의 방향성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도 저희 교회는 발달 장애인만을 위한 교회입니다. 가족이나 부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냥 말 그대로 발달 장애인들만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 사역을 하려 교회를 이전하고 하는 가운데 많은 선배 목사님들께서 염려도 많이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뭐 교회라는 곳이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성도들이 같이 참여해주고 이래야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려해 주셨고 저 또한 사실 뭐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내가 적어도 제 스스로도 그렇고 내가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아이들의
어떤 아이들 수준이나 아이들 상황에 맞춰서 모든 걸 갖춰 놓다 보니 그러면 내가 적어도 여기에 고정적으로 매달 지출되고 하는 부분만 해결이 돼도 나는 그냥 사역에 몰입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고민을 하던 터에 이제 뭐 저를 보시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어른들께서 그러면은 장애인 사역을 하는 거니까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시설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지금 저희도 뭐 저희 지자체를 찾아가서 저희 이러이러한 상태고 이 장애인 시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떤가 이런 좀 만나서 자문도 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것이고 가장 필요한 지금 현재 상태. 그래서 그걸 놓고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적 장애인인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죠. 뭐 다 있으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너는 다르다고 하는 어떤 편견을 좀 갖지 말고 네. 똑같이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한 인격체로 우리가 존중해주고 또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는데 또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물심양면으로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는 사역이 더 확장되고 뭐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으면서 또 이렇게 감춰져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좀 자신을 드러내서 이런 데 같이 좀 와서 함께 또 참여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귀한 사역, 특별한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길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사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응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